입니다. 구약 성경 83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가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하려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로체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지휘자도 없는데 열심히 은혜 가운데 찬양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현대 사회는 영웅들을 좋아해요. 우리 현대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영웅.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 분야에 매우 뛰어난 사람. 기왕이면은 내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줄 만한 특별한 힘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영웅들을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능하다면 영웅이 되고 싶어 하지만 그럴 수는 없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라도 영웅이 되어서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은 한국 사람이야. 내가 저 영웅하고 고향이 같아. 출신 학교가 같아. 우리 옆집에 아는 사람이 있어. 뭐 별의별 인연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 영웅을 통하여서 내가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게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근대사회만 하더라도 100년 전만 하더라도 50년 전만 하더라도 영웅이라는 것이 되게 정치적인 영웅이에요. 뭐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 또 어떤 영웅이 있습니까? 전쟁.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망하지 않게 승리로 이끈 뭐 전쟁 영웅. 누가 보더라도 정말 영웅이라고 불릴 만한 대단한 사람들을 흠모하고 바라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요즘은 정치적인 영웅이든 전쟁 영웅이든 무슨 경제를 부흥을 이끈 지도자 영웅이든 그런 영웅들은 웬만해선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 대신에 무슨 연예계의 영웅, 가수 영웅, 스포츠 스타 그런 영웅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또 대리 만족을 시켜주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알았던 한때 진심으로 박수치며 자랑스러워했던 영웅들이 한순간에 거짓으로 밝혀지고 과장된 것으로 밝혀지고 또 많은 도덕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순간에 추락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때는 우리의 자랑과 자부심이 한순간에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추락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았어요.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최고라는 걸 좋아해요. 최초라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뭐 세계 최고, 동양 최대, 뭐 이런 것들이 수식어가 거기에 붙으면은 괜히 우리 마음이 우쭐대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그런 모든 힘써 올린 탑들이 바벨탑처럼 한순간에 무너지고 우리를 오히려 부끄러움으로 인도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영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성경에서 찾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라상 같은 믿음의 선조들을 보세요. 노아가 어떻고 아브라함이 그렇고 모세가 그렇고 다윗이 그랬고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이 그랬고 우리같이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감히 쫓아갈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능력과 업적을 이룬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본받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마음속에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이라는 것이 그런 영웅전으로 이해해요. 영웅들의 이야기예요. 한 영웅이 한 시대를 풍미하고 지나가면 그 다음 시대에 또 다른 영웅들이 나와서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길을 안내한다고 우리 모두는 믿고 살아가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는 영웅처럼 떠받들고 기뻐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영웅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보다 더 형편없는 조건과 환경에서 태어나 살다가 영웅적인 삶을 마감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그런 영웅적인 관점으로서 이해하고 초점을 맞추려고 하면은 우리는 성경의 본질을, 성경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의 그 영웅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웅인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모세도 하나님에게 소명,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잘 이해하고 들여다본다면 세상의 영웅이라는 것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그 영웅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가, 그 이유를, 그 과정을, 그 마지막 결과를 깨닫게 됩니다. 모세도 자기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주목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 나인가? 왜 나를 부르셨는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발견한, 모세가 궁금해하는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두 가지 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낭망 속에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들 잘나고 잘되고 행복하고 태평성대를 누릴 때에 우리에게 복을 하나 더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 절망과 고난과 근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우리 스스로 소망을 찾을 길이, 만들어갈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을 주실 때가 많아요. 그건 소망의 빛이에요. 우리가 그 절망을 깨뜨리고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생명줄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그때의 상황을 간결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치는 사람이었다. 그 한마디가 그의 처한 형편을 단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80세예요. 80세요. 다행스럽게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80세 이상은 안 계시는군요. 80세. 우리의 현실로도 생각해도 장수한 나이예요. 그러나 뭘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좀 늦은 나이죠. 80세. 그런데 80세에 일가를 이루고 큰 재산을 모아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는 행복한 모세가 아니라 여전히 자기 장인의 양떼를 대신 쳐주고 월급 받고 겨우 살아가는 모세의 모습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의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자존심 상하고 괴로웠을지 우리 모두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모세는 태어나기는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태어났지만 강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바로 애굽, 이집트의 왕의 공주의 아들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양자가 된 것이지요. 어쨌든 그 인생이 멋지지 않습니까? 양자가 됐던 친자가 됐던 아무튼 아들로 인정을 받아서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니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남에게 부러움을 받는 영웅의 삶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나이 40쯤 되어서 자기 동족에게 관심을 갖다가 그만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이 이집트, 애굽의 감독자와 싸우다가 그만 그를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이 요즘으로 말하면 과실치사예요.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내 동족을 너무 악하게 대하는 것에 대하여 제지하다가 서로 싸움이 붙어서 그만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요. 아무리 이집트의 왕자라도 사람을 무고하게 죽인 죄를 피할 길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도망쳤습니다. 지난 40년의 그 엄청난 집안의 배경과 자기의 자산을 다 포기하고 광야로, 사막으로 도망쳐서 여기 이렇게 사막에 있는 또 다른 민족의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그리고 그 장인의 양떼를 대신 키워주면서 또 다른 40년을
보냈습니다. 그게 모세의 현실이에요. 그가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신세한탄을 하며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며 살았을지 우리 모두 짐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왜 그때 혈기왕성한 40대에 모세를 부르지 않고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될 80세 때 모세를 불렀을까 하는 의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이 40이면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60, 70대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소리 30, 40대 자식들에게 했다가는 바로 한 소리 들을 거예요. 어떤 때는 많은 사람들이 40대의 모세가 가장 인생의 절정기였어요.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그의 배경으로 보나 모든 힘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그때가 제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때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일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다 사라지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애굽을 바라보면서 절망과 한탄의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80세의 모세를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셨어요. 처음 찾아오신 거예요. 나이 80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처음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그때부터 앞으로의 역사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모세 개인의 능력과 그의 영웅적인 힘과 지혜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보다 덜 똑똑해서 가장 많은 학문을 배우고 가장 왕성한 체력과 좋은 조건과 집안 배경을 가지고 있는 든든한 백을 갖고 있는 모세를 부르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40대의 모세를 부르지 않고 80세가 되어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지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소명을 하시는 그 삶이라는 것은 영웅의 모습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의 손에 칼이 있으면, 칼이 쥐어지면 휘둘러 보고 싶어요. 칼이 잘 드나 안 드나 뭐라도 베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만족을 얻고 싶어요. 그러나 칼이 손에서 떠나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의 무력감을 깨달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는 방법이 그와 비슷해요. 인간적으로 가장 최고의 능력이 있을 때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 자부하는 그때에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래? 내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 네 머리로 한번 인생을 살아봐라. 네가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고 네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내버려 두세요. 그냥 방관하시는 거예요.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계속 지켜만 보세요. 오시지 않아요.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가 80세쯤 되었을 때는 모세는 모든 인간적인 삶을 다 포기하고 자기가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자신의 무가치한 무능력자임을 절감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요만큼이라도 무엇인가 갖고 있고 힘이 있다고 여길 때는 내가 승리하고 기뻐하고 성공하는 것이 내 덕택이요, 내 능력이라고 과장하여 오해하는 것이 그게 우리 또 인간의 모습이에요. 철두철미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서 인간의 작은 힘과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랑하려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여전히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절망과 저 낭망 속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깊이 절감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어느 날 모세가 양떼를 먹이러 가다가 저 멀리 떨기나무, 그냥 광야지대에 서 있는 흔한 나무예요.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은 것을 보았습니다. 나무에 불 붙는 것은 그냥 흔한 일이에요. 워낙 대지가 메마르고 건조하여서
조금만 마찰이 생겨도 그냥 산불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처럼 나무에 불이 붙으면 그 나무의 이파리들이 순식간에 싹 타버려가지고 나무 자체가 절반이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유대 땅에는 흔해요. 광야에도 흔한 거예요. 어느 날 떨기나무 하나가 불이 붙었은 걸 보았어요. 흔한 거니까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런데 불 붙은 떨기나무를 가만히 보아도 아까 불이 붙기 시작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나무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나무가 잿더미가 되면은 다 주저앉고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데 나무의 모습은 계속 있는데 불은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보고서 모세가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저런 경우가 있나? 무슨 일이 있는가? 이런 의미에서 불타는 가시떨기나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를 때 모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였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라고 부를 때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우리말로 그렇게 멋지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 히브리어에서도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마치 종이 주인에게 대답하는 그런 말을 써였어요. 어투로 그런 거예요. 우리말이 딱 맞게끔 번역을 했어요. 모세야, 모세의 이름을 딱 한 번 하나님이 불렀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음성이에요.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소리가 날 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소리와 부르는 말씀 속에서 권위를 느꼈어요. 어린아이가 할아버지가 화를 이렇게 마음을 품고서 손자를 이놈 이렇게 불렀을 때에 우리 모두는 가슴이 뜨끔해요. 어렸을 때 그래요. 그건 할아버지로서의 권위의 모습이에요. 할아버지로서의 권위의 모습이에요. 모세도 그런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느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모세는 나를 부르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연약한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껏 낮추고 답변했어요.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광야 어느 곳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가시떨기나무 그리고 뜨거운 태양열 때문에 갑자기 불이 붙는 그러한 무가치한 나무와 이파리들입니다. 그러나 그 불꽃 속에서 들려오는 처음 듣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서 이 모세는 얼어붙었어요. 어찌할 줄을 몰랐어요. 모세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깨달았어요. 이 사막의 가시떨기 나무처럼 버려져서 소망 없이 절망 속에 살아가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동족인 저 이집트에서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그들의 미래와 그들의 현실이 이 가시떨기 나무 토막만도 못한 불에 탄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 모세는 금방 깨달았어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아는 거지. 좀 더 여유 있고 좀 더 힘 있고 좀 더 희망 있는 젊을 때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으면 오죽 좋아요. 모세도 금방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세도 한번 금방 동의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모세는 아무것도 없어요.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미래에 대한 어떠한 희망과 꿈도 꾸지 않는 절망과 고통의 삶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우리가 잘나고 잘 나가고 있고 인생의 절정에 서 있을 때 정상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쇠퇴하고 낭망하고 미래에 대한 어떠한 희망도 갖지 못하는 고난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르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에게 참된 희망을 갖고서 우리가 응답하시기를 우리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발견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왜 절망 중에서 나를 찾아오십니까?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확인시켜 주시려는 겁니까? 상한 내 가슴에 소금 뿌리는 하나님으로 오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절망 중에서 아무도 자기 같은 인생을 거들떠 보지 않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심을 모세가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나같이 절망 속에 있는 사람도 사용할 때가 있습니까? 쓸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나를 위로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 모두의 개인적인 형편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절망과 고난과 낙심 속에서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모세처럼 그 모세 하나님의 권위의 음성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둘째, 홀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오랫동안 불타지만 없어지지 아니하는 가시나무 떨기 속에서 모세는 새로운 어떤 희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새로운 용기와 희망이 생긴 것이에요. 그러나 모세의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십니까? 너는 고통받고 있는 내 동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출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사용하여 내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모세 자신도 자기 눈앞에 이 특별한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도 의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꼴을 보세요. 내 나이를 보세요. 내 형편을 보세요. 내 주변을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늙고 병든 무력한 나를 불러서 뭘 어쩌시려고 합니까? 어찌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뜻 응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에게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모세가 주저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을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의심하는 모세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세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냐? 나는 네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그 소리는 또 듣고 또 지겹도록 들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대대손손 자자손손 가르쳐요.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이런 하나님이고 그런 것들을 그들의 사명으로 여겨요. 모세도 자기가 유대 민족이라는 것을 안 이후부터 그들의 조상들에게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서 기껏 한다는 말씀이 또 조상들에게 들었던, 선생들에게 들었던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을까요? 좀 더 근사하게 자기를 소개할 방법이 없습니까? 모세가 더 이상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대단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불붙는 가시떨기나무 말고도 이거보다도 더 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쳐서 가시떨기나무를 두 쪽으로 내면은 모세가 쉽게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을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보여주면 내 예수 믿겠습니다. 내 하나님 믿겠습니다. 내 기독교인이 됐고 세례받겠습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모세에게 보이지 않으세요.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모세,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내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생각해 보라.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들의 형편없는 절망의 삶을 고통 속에 살았지만 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섰던 그 모든 그들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를 돌아보라. 내가 그들과 맺은 약속을 하나라도 어긴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 조상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역사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민족을 일으켜 하셨던 그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셨던 그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앞에서 말하는 나 하나님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기적을 요구하는 모세에게 눈에 보이는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금방 있다가 금방 사라져요. 내 마음 속에서, 그리고 지난 모든 수백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함께하였던 하나님의 진실하신 성품,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들어주시는 그 신실하신 성품을 믿고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너에게 말씀하는 내 뜻이 부르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 여러분 모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그러나 여전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만 가지고서는 자기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의 땅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돌아갈 수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더 큰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더 확실한 것을 자꾸 요구합니다. 더 분명한 담보물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말이 진짜라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게끔 증거를 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보이셨던 그 수많은 능력과 초자연적인 힘을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의심하고 마지막으로 의심하는 모세에게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들을 내가 애굽에서 구원하여 이 광야로 데리고 나온 후에 여기에서 네가 나를 다시 한번 섬기리라. 이 산이 어느 산이냐? 호렙산이에요.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 여러분 우리 모두 잘 알죠? 신의 산이 어떤 곳입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던 그 약속의 산이에요. 거룩한 산 신의 산이 곧 호렙산이에요. 바로 여기 모세가 먼저 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내 백성을 이끌고 내가 여기에 와서 나를 다시 한번 섬길 때가 곧 오리라. 여러분 그게 우리가 원하는 증거입니까? 아니, 내가 바다 건너 이집트로 가면은 돌아오지 못하고 금방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여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모세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곳에 와서 나를 한번 섬기게 될 것이다. 모세가 원하는 것은 내가 내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답변은 그런 것은 네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 내 백성을 인도하여 와서 나를 다시 한번 예배하고 섬길 날이 오리라. 그것이 네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 시내산 호렙산에 올 때까지의 모든 구원의 과정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어떠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네가 주어도 내 스스로 행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은 홀로 행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다만 그 백성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와서 내가 나를 섬기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치를 베풀 것이다. 그게 너의 몫이요, 너의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때 연로하신 부모나 조부모가 뭐 저 고향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올 때가 있어요. 자식들에게 집을 방문하지요. 그러면 너무 경상도, 전라도, 뭐 더 먼 강원도 깊은 산거리면 우리가 그 늙으신 분들을 차로 데려다 주고 다시 돌아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지요. 그 늙으신 부모와 조부모를 기차에 태워 보내는 거예요. 기차까지 안내해서 기차에 태워서 보내면은 그분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또 고향에 살고 있는 다른 형제가 기차에까지 마중 나가서 부모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 우리 그런 일 많이 했잖아요. 어떤 데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부모를 이끌고 그 고향의 집 앞에까지 모셔다 드려야 된다는 생각,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분을 잘 차에 태워주기만 하면 그 차가, 그 기차가, 그 KTX 열차가 내가 운전하는 승용차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안전하게 우리의 부모를 모셔서 고향 앞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다른 형제가 나와서 부모를 모시고 돌아가게 될 것이지요. 모세는 지금 아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기차 안에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태워서 가는 동안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먹이고 재우고 통제하고 어려움 없도록 잘 보살펴서 마지막 도착지에까지 내가 데려갈 수 있단 말입니까? 난 못합니다. 나 혼자 그렇게 할 능력 없습니다. 모세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항의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백성을 기차에 태워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라는 게 아니야. 너는 태워만 주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관리하고 내가 보살피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게 오늘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어떤 때는 우리의 출중한 능력이 없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내 꼴 보세요.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옆에서 지켜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홍해 앞에 머물렀습니다. 뒤에는 이집트의 군사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앞에는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혔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원망하며 울부짖습니다. 네가 우리를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에 우리를 죽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원망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지켜보라. 지켜보라는 거예요.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바닷속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건너편까지 알아서 건너가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너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어떠할 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험한 세상을 내가 어떻게 혼자 살아갑니까? 나 못합니다. 우리 보고 그 일을 처음부터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테니 너는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능력과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할 준비를 갖추라. 그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영웅 모세가 이룩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는 80세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스스로 자기가 칼 한 자로 제대로 들어서 휘두를 힘이 없는 모세였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무력한 모세를 왜 그 시간에 불러서 찾아갔습니까? 40세 때 찾아갔으면 모세가 자기 힘으로 했을 것이라 자랑하고 떠버렸을지 몰라요. 그러나 80세 때 찾아감으로써, 그의 가장 인생에 무력할 때 찾아감으로써 행하는 모든 능력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신 성품인 것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있는, 무력한 중에 있는 모세를 부르셨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 모세보다 더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부르신 것은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력한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얼마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삶으로 변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신 줄 깨달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대하여 기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모세만큼, 아니 모세보다 더 심한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오늘도 잊지 않고 자녀로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없었던들 우리가 어디에서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으며,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절망의 쇠퇴 속에서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는 내 인생인 줄 자인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잊지 않고 부르셨사오니 내 인격으로도 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과 또 그 말씀에 기꺼이 따르겠다라는 절망의 절대 복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2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뻗치세. 모든 사람 내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허락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그 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허락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 내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허락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모든 인간들을 유일하게 구원으로 인도하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절망에 빠진 스스로 쓸모없다 여기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구원받은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그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하기로 준비하고 작정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